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신약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가장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 온누리교회 하영준 목사님도 로마서 1장에서 8장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서론이고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이 결론이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로마서의 절정이자 본론이라고 그분의 강의책에서도 적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에 편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 할례, 율법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의 가족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교회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리적으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오늘 본문 4절 5절에 유대인들이 언약적인 그 특권, 유리한 점 8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로 영광이 그들의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쉐키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자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셋째로 언약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또 새 언약 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포함되는 언약입니다. 넷째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로는 그들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삶의 예배, 이제는 변화된 신자로서의 삶을 예배로 규정합니다. 여섯째로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일곱째로 족장들도 그들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조상으로서 그들이 받은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유대인들의 육체적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우리 전체를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육체적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은 큰 영광과 혜택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장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장자로서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모든 피의 새 언약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폐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민족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 교회가 그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 소위 대체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 신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11장 12절을 통해서 여러 사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 것이고 그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녀노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해서 남자 여자 역할과 정체성과 부르심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는 것에 부러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필요가 없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 백성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송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송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신비한 비밀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르신 바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맺으신 언약과 그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계획을 폐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에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실성을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들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고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 그것을 원한다. 이 고백은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벌을 받게 될 때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나라에 보내신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폐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시켜 갈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교의 순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합니다.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선교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수와 차이까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넘어진 그 모습도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는데 그들이 영육까지 온전히 회복되면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가정교회로 사역하고 있는 리빙 이스라엘 교회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온 그 세계 선교의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듯이 저는 믿습니다. 지금 잠깐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그들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온전한 뿌리 위에 예수님이 다시금 역사하시면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사람들이 열방에 퍼져서 또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빛이 비춰지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고 그것이 실패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샘플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한 사람 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또 그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척, 지인들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또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열방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운데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뜻을 온전히 깨닫고 지금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동족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지금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지금 내가 속한 자리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몰라서 방황한 영혼들 향해서 바울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들을 향해서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